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2-2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 탄생 이전부터 소년 시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자, 이러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 탄생 이전과 탄생부터 소년 시절까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탄생 이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태초는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천지창조 이전, 영원 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태초는요 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의 그런 뜻이죠. 이때의 태초는요 시초, 모든 것이 시작, 시간, 역사 등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로 계셨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이블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1강 예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창조에서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1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창세기 1장을 암시한다.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33장부터 34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심으로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견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하게 되죠. 어떻게 증언합니까?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살 6개월이 더 먼저 오셨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고, 이렇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제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독보와 탄생 예고, 탄생 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왕이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죠. 자, 그리고요 14대 1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14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자음이 다윗의 이것을 히브리어 자음은 숫자가 14 합하게 되면 1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14 이거 이렇게 끊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아브람과부터 기록하죠. 아브람과 다윗.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누가는요, 이 사람은 헬라인들을 상대로 기록하니까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마지막은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고 이방인까지 선교에 관심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이러한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다말, 라, 룻, 바세바, 마리아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없는 이러한 두 족보도 이러한 특징들이 서로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탄생 고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증거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죠. 그리고 이 예고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달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이제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죠.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참 가브리엘이 세례요한의 탄생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주었는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순종하잖아요. 마리아는 자신이 순종했을 때 위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것이죠. 잘못하게 되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알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참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에루살렘이나 그런 명문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들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 이름 없는 그러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송가 및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산골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죠.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했고요. 이에 마리아도 송가로 화답하고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한나의 창가, 한나의 노래가 믿음의 여인 한나의 노래가 마찬가지로 시작에서는 이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의 이러한 창가가 서로 상호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 잉태 사실을 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마리아가 돌에 잘못하면 맞아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처리할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할 것과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주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게 되죠.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도 크고 마리아의 순종도 크지만 요셉도 그에 못지않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요셉이 마리아 주의 사자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순종 믿음과 더불어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순종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성취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아야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으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고민과 약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요, 약혼한 상태에서는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하게 되면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약혼 기간에는요,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보통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따로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살 집, 처소, 집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처리를 놓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년 시절까지 살펴볼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사생애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까지의 그러한 지도를 여기에 실어놨는데요. 여기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탄생하러 오셨고, 또 정결의식 생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의 본부를 따라 이집트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12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그러한 기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경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호적 명령을 내릴까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항상 국가들은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까 그런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고되어 있고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정령을 내리도록 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히스토리,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베들레헴 무슨 뜻일까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죠. 성경이 참 알고 보면 재밌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죄의 사자가 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다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게 되죠. 동방박사들의 경배. 헤로당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도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죠. 왜? 헤롯 대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게 되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도 경배하도록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의 말을 듣고 가던 박사들은 아기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에서 동방박사들은 누굴까요? 점성술가, 오늘날로 하게 되면 천문연구학자들이죠. 이들은 동방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자들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시점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후 약간 시간이 경과한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느 집으로 옮겨진 후라고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청결예식 시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 후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고요. 경배의 유사성 때문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함께 묶어서 여기에서 같이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러한 곳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전경입니다. 베들레헴이 전체 전경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사렛 전경입니다. 베들레헴도 촌이지만은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 더 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할례와 시몬과 안나의 증언입니다. 난지 8일이 되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니다. 정결예식, 산모의 정결예식은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40일이 경과하면은 정결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산모의 정결예식은 살펴보았고요. 자,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증언을 하게 되죠. 시몬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찬송했고, 선지자 안나가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굉장히 노인이 되었는데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자 시몬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러한 오심과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요. 또 안나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증언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시몬과 안나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애굽 피신과 나사렛 귀향입니다. 동방박사가 경비하고 돌아간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는데요. 이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죠. 호세아 1장 1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에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다시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유대 땅을 임금됨을 듣고 두려워하자 다시 꿈속에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심으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시점, 여러분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요, BC 6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왜? 헤롯이 유아 학살을 명령을 행할 때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본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아래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은 것이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2살 이전을 기점으로 BC 6년에서 5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무렵 예루살렘을 성전을 방문하는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죠. 예수님이 12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동행 중에 없는 줄 알고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고요. 듣는 자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부모가 놀라며 마리아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루살렘 방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 기사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12세까지 율법 교육을 받고요, 13세가 되게 되면 성년식을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성년으로서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13세가 되기 1, 2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을 배우는 것이 이들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이 예수님의 성전 방문 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할 때는 보통 무리를 지어 순례단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소년 예수님이 동행 중에 순례단 가운데 있는 줄로 이렇게 당연히 알았다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이제 뭐 잠자리를 두고 뭐 그렇게 하겠죠. 없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 평범하게 목수의 삶을 사시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피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 사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원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요. 남자의 씨가 아닌, 그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육체를 빌어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그러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